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맞으시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또 중간에 다시 힘을 얻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6월 달도 17일, 이제 집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지 말라.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지 말라 하니까 일단 소송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른들 이야기야, 법정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했습니다. 세상에서 판검사가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서로 소송하고 싸우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서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왜 집안 망신을 시키냐,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한 집에 6명, 5명, 뭐 8명, 뭐 많은 집은 10명도 넘게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집 안에 있는 큰형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둘째야, 다섯째야,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기들끼리 해결하다가 하지 못해서 형제 자매가, 자기 누나가, 동생이 10명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못해서 다른 집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집 형제에게 우리 자매끼리,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 싸웠는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네들이 볼 땐 이게 어때? 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집안 망신이었던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남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한 몸 된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법적 문제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송을 해서 싸우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자, 나중에 우리가 이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에 이르라. 여기서 천사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 사역자 된 천사들 말고요, 타락한 천사, 그 사탄을 따라서 추종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나중에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한다니까요. 지금은 세상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상한 종교도 있죠. 그리고 천사하면 일단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처럼, 우리보다 굉장히 월등한 존재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자녀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어떤 자들이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경제 문화 상황을 그 세상 경제학자보다 문화학자들보다 역사학자들보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더 뛰어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지금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각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도 없는 시각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작은 것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소송하는 문제들 지극히 작은 일 아니겠느냐. 세상에서는 주로 뭘로 소송하나요? 재산권 때문에, 물질 때문에요. 명예훼손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연예인들 명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서로 소송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으로 봤을 땐 영원한 우리의 생명 가운데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재판을 받아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 간에 서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이렇게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거 다 자네가 탕감해 줘. 이건 자네는 이거 갚어 여유도 되고 능력도 되잖아. 이러면 안 되지. 법을 지켜야지. 이건 갚어. 목사님이 딱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거 법적인 문제니까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뭘 알아? 이제 막 전도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변호사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다투다가 새신자인 변호사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스워지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막 입교해서 이제 막 신앙이 자라는 자는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죠. 그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아가겠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중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조율할 자가 한 명도 없느냐. 너희들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들 지금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간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자가 없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뚜렷한 허물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헤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헤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다.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다라는 거예요. 이미 분쟁이 있으면 이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발하러 가서 누군가에게 송사를 따지려고 하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돼 간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내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바에야 네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냐? 네가 져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집에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이랑 싸울 때 형한테 누나한테 가끔 그러죠. 야, 동생한테 좀 져주면 안 돼? 네가 좀 져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화목하면 안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까지 해서 물질을 취하려고 그러고 너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하면서 사랑은 전혀 없고 너희는 서로 불의를 행하는구나. 그 상대방이 너의 적이 아니야. 너의 원수가 아니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그가 나의 진짜 형제라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친형제 간에는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래 뭘 그렇게 따져 그냥 졌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상대방이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오빠가 형이 좀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요. 그래 형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누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 함부로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신이 뭔데 다 큰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실수를 오히려 내가 덮어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면서 이 재판 문제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구나 라고 지적하면서 그래 불의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형광펜을 쳐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유업이라는 것은요 한번 잠깐 빌려주는 렌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영원히 내가 갖는 거예요.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나요? 잠깐 전전긍긍해서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유산으로 확실히 물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나라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법이 바뀌면요 바뀌는 법에 따라 이 자기의 부동산을 지키려고 이리저리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요 저금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요 이 법이 바뀌면 이자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 예치해놓은 이 금액도 돈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저리 궁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것들은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평안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자들이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음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적인 죄들을 짓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짓는 것.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빠져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연예인 좋아하고 또 SNS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도 안 돼요. 우상 숭배를 이것도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거 BTS를 그냥 응원하는 정도가 좋은데 내가 너무 빠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간음하는 자는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음행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성적인 범죄죠.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또 탐색하는 자들 남의 것들을 계속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남의 것들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딱 해갖고 이거 합법적으로 내 거야 이렇게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탐색하는 자들 또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있고 호주는요 이미 축제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법이 바뀌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뭐 브로맨스 뭐 이런 거 해갖고 남남 여여 이런 뭐 우정을 넘어서 사랑을 멋있게 그리는 만화들이 웹툰 가운데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웹툰으로 소비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 그 만화책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보지 않고 자기 핸드폰으로 소비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야 이건 안 좋은데 이런 제재 없이 자기의 문화 라이프 가운데 젖어드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나요? 또 도적이나 이 도적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건데 직업으로 하는 거죠. 직업. 남의 물건을 이렇게 파이널 판타지 RPG 같은 데서 도적, 스티프 좋은 직업이죠. 막 이렇게 아이템들을 훔치니까 실생활에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탐욕을 부리는 것, 남의 것을 끝없이 욕심내고 취하는 자, 그다음 술 취하는 자. 한번 여러분 수학여행 가서 실수로 술 마시고 술 취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좋아갖고 계속 중독돼 버리는 것, 알코올 중독돼 버리는 것, 예,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형제를, 자매를 계속 무시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고 이런 자들, 또 속여 빼앗는 자들, 이제 욕심 부리는 거에서 지나쳐서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심하고 신앙생활하다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회개를 하고 있어요. 계속 회개를 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불의한 자였어요. 법적으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죄 없음이라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기까지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의롭다 해주시고 나아가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로 갈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감사하는, 우리도 한때는 다 이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당됐었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이런 것에 빠질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 가지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죄 씻음과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을 더 정결케 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우리 퍼포스 말씀 나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여러분 승리하세요.